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6일 화요일 모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회 11번째 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에 근거하여 모세의 마지막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세의 이름 앞에 그 서두가 있습니다. 소위 관용사적인 이런 어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었던 그 성경 안에 그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얻었던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자손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남기게 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리고 또 성서 시대에 있어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복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필생에 그리고 일생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자손들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돌아갈 때를 안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죽음에 복만한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유지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 10년 그 이상 계속 아무 의식도 없이 존재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죽을 때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잖아요. 산모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고 배가 점점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가 거의 이제 와 있는데 이제 그 이 한여름의 더위는 이제 아무리 용맹을 써도 가을에 초가을 바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사인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존엄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물론 적수공권으로 다 부모님에 의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고 성령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떠남이 결코 아쉬워하거나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파들을 다 데리고서 출애굽을 했었던 40년간을 그래서 정화해서 새로운 세대로 다 바꾸었던 그런 위대한 국부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든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내산에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여기 십계명이 이게 파피루스로 쓴 십계명을 이게 늘 놓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느냐? 이 시내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처럼 이렇게 산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엘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게 되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셨느냐? 세일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은 세아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라고 하는 말도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에돔 영토,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세일산이라고 하는 에돔에 있는 그 산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를 다 끝내고 요단 동편의 그 길을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에돔을 지나야 모압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압을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돔 영토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란이라 이렇게 말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산 하나하나고 그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산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만 성도라고 하는 건 1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 백성들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가시떨기 나무,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도 그 북방에서부터 오는 불가마를 보게 되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더불어서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에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또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캐세드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놓치거나 멈추거나 또 스탑하는 법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는데, 이것이 야곱의 총회라는 말은 야곱의 12 아들로 이루어진 그 모든 지파들이 가져야 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33장에서 하나하나 그 지파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이제 축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꼭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또한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해도,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직접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기도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문자로 기도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기도에 찬양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는 먼저 갈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는 오늘도 영적,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속되어 가는 것이죠. 이 축복이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물론 임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고 이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능한 방식으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자녀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와 우리의 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자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광야길을 통하여 갔었을 때에 그때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그 산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찬바람 속에서 기도했고 그 더운 여름에도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 학교들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손들을 많이 주셨사온데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옳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믿음에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릴 때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놀라운 그 지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동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은사가 열리게 되어서 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중고등부 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청년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는 길을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우리가 주님 더디 오시면 비록 우리는 먼저 갈지라도 그 기도가 우리 자손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행복하는 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진장로님에게 특별히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맡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안전하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있습니다.